고요한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이라는 따뜻한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토록 시끄럽고 불안하며 잠시도 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아달라 외치고 모든 목소리가 단 한 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동안 조용한 사람들, 깊이 있는 사람들, 한때 폭풍 속 등대처럼 느껴졌던 그 영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떠난다고 요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차 문을 쾅 닫고 나가지도 않죠. 소셜미디어에 장황하고 극적인 작별 인사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첫 햇살이 떠오를 때 부드럽게 쓰러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저 조용히 희미해질 뿐입니다.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사라집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잊히지 않는 침묵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느꼈을 때보다 그들의 부재를 더욱 사무치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도 그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 숨겨진 욕망.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이 끝없는 논쟁의 서커스에 가짜 미소로 가득한 이 시장 바닥에 의견과 가면이 뒤엉킨 이 혼돈 속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를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음 속에서 영혼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진실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환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 다른 이들보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치유의 힘을 가진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오한 철학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왜 사회로부터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6가지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단지 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제1장 진실은 소음 속에 묻힌다. 오늘날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모두가 말하고 소리치고 계시하고 토론하지만 정작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시장의 모든 상인이 내가 오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잠시 멈춰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날선 논쟁, 그리고 반쪽짜리 진실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명료함은 줄어들고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지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끝없는 소음의 퇴적물 아래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끝없는 논쟁,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캔슬 컬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논란들. 모두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소음이 클수록 메시지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주목받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의 서커스에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에 그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그들은 눈먼 자와 논쟁할수록 자신의 시력만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보다 오락을 선호하는 군중 때문에 진실이 침묵당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깊이 있는 메시지는 무시당하고 얄팍한 가십은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융은 진실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거울을 피합니다. 그들은 성찰하기보다 논쟁하기를 택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폭풍 속에서 소리치는 것은 혼돈 속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될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법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백만 개의 좋아요도 심지어 당신의 변호조차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거짓이 쌓여도 언젠가 침묵이 그 모든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난 자들이 침묵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현자가 군중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은 하늘은 녹색이다 라고 외칩니다. 현자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가 수천의 목소리와 맞서며 숨을 낭비할까요? 아닙니다. 군중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늘의 진실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실을 두고 논쟁하는 대신 진실을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조용해질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침묵은 소음에 중독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말이 감추려고 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진실이 외부의 승인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라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을 반영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영혼들은 종종 등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소리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써 빛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음을 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침묵이 불편하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힘입니다. 깨어난 영혼들은 진실에 대해 논쟁하기보다 진실을 구현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증명하고 토론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진실은 받아들여달라고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오직 한 가지, 살아내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조용한 영혼들이 군중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너머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가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 진실이 마이크가 아닌 거울을 필요로 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이 소음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또한 그 침묵을 향해 당신이 진실을 외치는 대신 진실 그 자체가 되는 삶을 향해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2장 세상의 에너지는 혼돈 그 자체이다. 칼 융은 인간을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정신,
즉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진동을 교환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장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끄러운 장소에 있다가 기운이 빠지거나 유독한 뉴스를 본 뒤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은 이것을 10배는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혼돈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합니다. 분비는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웃고 떠들고 대화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긴장, 질투, 불안이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지만 깨어난 영혼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단어 자체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융은 이러한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인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끝없는 스크롤링, 끊임없는 알림, 뉴스로 위장한 논쟁,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좇는 군중. 평범한 마음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정신에게는 그것이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과부하를 기록하고 영혼은 질식할 것 같으며 에너지는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외쳐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덫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찾습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뒤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사실 안으로 향하는 걸음, 자신의 진정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크린과 광고, 끝없는 잡담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지치고,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을 걷거나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가벼워지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며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이 깨어난 영혼들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수호자들로서 그들의 가장 신성한 보물인 내면의 평온을 맹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약함이라 부르고 사회는 내향성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융은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내면의 평온이 온전한 정신의 기반임을 알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도 집단의 혼돈에 휩쓸리는 또 하나의 육체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소음의 재단에 자신의 평온을 희생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평온해질수록 그들은 더 강력해집니다. 혼돈은 침묵에 뿌리 내린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논쟁도 그들을 흔들 수 없고 어떤 유혹도 그들을 꿰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평온은 갑옷이 되고 침묵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자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희귀한 평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들이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바로 그것, 고요함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돈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같은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너의 평온을 지키고 너의 에너지를 되찾으라. 제3장. 가면 쓰기를 거부하다. 칼융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도록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쓰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에 바르게 행동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음이 아파도 미소 지어라. 어른이 되면 그 가면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성공을 외치는 링크드인 프로필, 외로움을 감추는 인스타그램 문구, 박수를 받기 위해 연기하는 가짜 영성. 하지만 여기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쓸 때마다 우리 영혼의 작은 조각이 질식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 질식을 너무나 강하게 느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페르소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정체성이 될 때 그것은 독이 됩니다. 슬플 때 미소 짓고 힘든데도 이기고 있는 척하고 가짜 평화, 가짜 믿음, 가짜 기쁨을 연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대본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하라고 듣지만 아무도 그 연기가 서서히 당신을 죽인다고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면이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들러붙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스며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며 영혼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유용하지만 그것은 참나가 아니다. 이 둘을 혼동할 때 당신의 진정한 존재는 그림자 속에서 썩어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박수갈채가 자양분이 아니라 중독이며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기하는 대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요. 일단 이것을 보고 나면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미소를 지을 수 없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우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믿지 않는 극장에서 계속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춥니다. 무대에서 걸어 나옵니다. 완벽해 보이기 위해 모든 순간을 연출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은 고갈되었으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영적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사회에게는 이것이 사라짐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해방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편집하지 않고도 숨쉬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면은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쓴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플라스틱으로 얼굴을 덮고서는 깊이 숨 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숨긴 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깨어난 영혼들은 이 진실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거짓으로 사랑받느니 차라리 보이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홀로 걷기를 택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물론 사회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가면 위에서 번성합니다. 가면이 게임을 계속하게 하니까요. 한 사람이 가면을 벗으면 다른 모든 사람이 노출된 기분을 느낍니다. 갑자기 연극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극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난 영혼들은 종종 조롱당하고
오만하다는 딱지가 붙거나 유별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수 없는 자유가 거짓 위에 세워진 박수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을 벗을 때 그들은 사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 정직함은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더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연기자들의 세상에서 진짜는 눈에 띕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다르게 느낍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무겁고, 더 부드럽지만 더 강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만 번의 연기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영혼들이 사라질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기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에 지치게 하는 연극에서 배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고요함과 박수갈채를 내면의 조화와 맞바꿉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연기하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영혼도 같은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다시 숨쉬고 날 것 그대로 필터링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제4장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것에 지치다. 수년 동안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치유자였고 경청자였으며 모두가 기댔던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언과 시간, 돈, 에너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잔이 마를 때까지 붓고 또 부었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준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주는 행위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신성한 선물은 조용한 탈진으로 변해갑니다. 한국의 정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경계 없이 마음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나타나 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폭풍을 대신 짊어지고 정작 자신의 폭풍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홀로 걸어야 했을까요? 융은 정신이 보충 없이 무한정 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깨어난 영혼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고통을 흡수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변환하여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잔에 쏟아붓는 동안 내 잔은 텅 비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준 사랑이 항상 돌아오지 않았다는 슬픔. 사람들이 자신의 연민을 편리함으로 착각했다는 슬픔. 강하다는 것이 자신의 감옥이 되었다는 슬픔. 사람들은 도움만 볼 뿐 그 뒤에 있는 인간은 보지 못하기에 치유자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할수록 강함이라는 가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고갈입니다. 등대라 할지라도 연료를 보충받지 못하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에너지가 신성하며 무한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결국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모두를 짊어지고 있는 걸까? 왜 나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이타심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혼은 속삭입니다. 치유자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 주는 사람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속삭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부름이 될 때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쓴 마음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물처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주는 것을 멈춥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회는 그들의 강함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의 새로운 경계선이 되고 사라짐은 그들의 약이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해합니다. 나 자신이 계속 피 흘리는 한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이 물러섬이 사랑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르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이 됩니다. 상호성이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주는 것은 양방향으로 흐를 때만 강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비우기만 하는 강은 언젠가 마르지만 비를 받는 강은 영원해집니다. 사회는 그들을 오해합니다.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한 그들을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은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라짐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경계선 없이는 공감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물러섬 속에서만 그들은 자신의 잔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들이 물러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냉담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신성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받지 못하고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균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쳐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치유자, 주는 사람, 강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영혼도 같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너의 잔을 채우고 기억하라. 치유자 또한 치유받을 자격이 있음을. 제5장. 치유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칼융은 종종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하는 숨겨진 자아. 그곳에는 우리의 수치심, 상처, 분노, 억눌린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도망쳐온 모든 것과 마주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온전함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향해 강인함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자들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나 군중, 박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지저분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가면을 내려놓고 한밤중에 자신의 눈물과 함께 앉아있을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진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당신과 신 사이, 혹은 당신과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 사이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곳에서 상처들이 자신의 교훈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가 쇼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과정을 계시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변화는 결코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페르소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인정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관객이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서, 명상 속에서, 일기를 쓰는 동안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은 박수가 아니라 진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난 영혼들이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상품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치유는 오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가면을 벗고 필터링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자신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고통이 분출하고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며 슬픔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서서히 한때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주했을 때 그림자는 빛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땅 속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힘이 길러지며 생명이 흙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 속의 치유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조용한 성장은 표면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 피우기 위해서. 사회는 이 침묵을 오해합니다. 고립, 게으름, 나약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침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소음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박수는 기만하지만 침묵은 드러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종류의 명료함을 맛보고 나면 어떤 군중도, 스포트라이트도, 가짜 연결도 다시 그것을 잃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사라졌던 사람들은 종종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침묵이 그들을 재충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지혜가 되고 기도는 힘이 되며 고독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그들은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에서, 말에서, 침묵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치유는 그들을 연약한 연기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이 사라질 때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해지는 신성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치유가 무대 위에서, 박수 속에서, 좋아요나 인정을 위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상처받고 불안하며 연기하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치유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제6장 다른 세상을 갈망하다. 깨어난 영혼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기이한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더 순수했던 무언가에 대한 기억, 더 단순한 세상, 더 느린 리듬, 속도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고 경쟁보다 서로를 더 아꼈으며 침묵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신성했던 장소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나 환상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이 훨씬 더 깊은 것, 즉 집단 무의식의 끌림, 모든 영혼에 각인된 조화와 연결, 진정성에 대한 기억이라고 믿었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병처럼 그것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빠르고 불안하며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숫자, 팔로워, 좋아요, 돈, 마감일로 측정합니다. 사회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과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영혼은 이것을 보고 자신의 시대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미소와 경쟁, 인위적인 행복을 보고 그것이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마음은 속삭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그 속삭임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노래처럼 커져 그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칼 융은 이 갈망이 약점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이 인류가 한때 살았지만 지금은 소음 아래 묻혀버린 고대의 패턴과 진리를 담고 있다고 썼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의 허위를 느끼고 끝없는 소비의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더 느리고 더 진실하며 더 깊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 의해 이끌리는 선구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종종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가면에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외계인처럼 느낍니다. 파티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사무실에서는 이것이 정말 삶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모두가 달릴 때 그들은 멈추기를 꿈꾸고 다른 이들이 경쟁할 때 그들은 연결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이 속도를 외칠 때 그들은 고요함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그들을 물러서게 만듭니다.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장 속에서 태어난 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는 감금의 노래를 배우고 새장의 규칙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DNA 깊은 곳에는 하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광활하고 자유롭고 끝없는 하늘. 어느 날 새는 바람의 부름을 듣고 갑자기 새장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난 영혼입니다. 사회는 새장이고 갈망은 바람이며 사라지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날개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갈망은 물질적인 것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줬고, 더 많이 계시할 수 있지만 공허함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깊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대한 것, 사랑이 진짜이고 대화가 의미 있으며 침묵이 치유하고
시간이 소음의 흐릿함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융은 그러한 갈망이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려는 참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조화로, 진정성으로, 영원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는 그들을 오해합니다. 몽상가, 비현실적인 사람, 너무 민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철 좀 들어라, 이게 원래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것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오해받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으로, 책 속으로, 명상으로, 예술로, 침묵 속으로 물러섭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에 대한 향수병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 그것을 삶에 대한 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갈망입니다. 그들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의 부름, 너는 이 혼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영혼의 속삭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더 순수한 삶을 갈망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같은 기억이 당신 안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진정한 고향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결론. 말하는 침묵. 우리는 하나의 미스터리로 시작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조용히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제 융의 지혜를 통한 이 여정 끝에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소음 속에 묻혀있기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에너지가 혼돈 그 자체이기에 사라집니다. 가면 쓰기를 거부하기에 사라집니다.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것에 지쳤기에 사라집니다. 치유가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에 사라집니다. 영혼이 다른 세상을 갈망하기에 사라집니다. 침묵이 그들의 힘이 되었기에 사라집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나갈 용기를 가졌기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사라짐 속에서만 참나가 돌아올 수 있기에 그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재가 바로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물러섬이 그들의 변화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사라짐은 바로 그것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만이 남을 때까지. 그러니 만약 당신이 소음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침묵을 갈망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끝없는 가면과 혼돈의 서커스에서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갈망은 나약함이 아니고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말하거나 싸우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 그 침묵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도, 인정도, 가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바로 당신의 참된 자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라짐에 담긴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 침묵을 느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소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내내 같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소음 대신 침묵을, 가면 대신 진정성을 선택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깨어남이라고 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더 많은 진실과 깨달음, 영혼의 속삭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러니 우리 함께 깨어납시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는 침묵을,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되어야 했던 자기 자신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